출애굽기 3장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제목이 좀 길죠? 그래도 잘 따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은 이제 아마 정미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꽤 큰 기계인데 지금이야 뭐 되도록이면 소형화시켜서 예쁘게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주 그 기계가 무섭게 생겼습니다. 뭐 짐승처럼 생겨가지고 소리도 크고 마치 막 달려오는 것 같은, 커다란 짐승이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런데 꼭 그 길을 지나야지만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지 아니하면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는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귀를 막고 그리고 빨리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길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 이제 고3들이 대학 수시 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추천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2명의 학생이 저한테 추천서를 요청을 해서 도장도 찍어주고 또 글도 썼습니다. 학업하는 거, 대학에 진학하는 거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뭐 진학을 포기하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대학을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죠. 당장 취업의 문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얼마나 취업이 힘듭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길이요, 꼭 가야 할 길이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옛날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을 떠나서,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 제가 읽은 책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 성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글로 쓴 겁니다. 나중에는 뭐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쭉 떠나는데, 이제 한참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 사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 성경에서 사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있긴 하지만 사자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사탄 마귀로 사자를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크고 무섭게 생겼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을 가려고 하면 꼭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서 점점 사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보니까 발톱이 없어요. 이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은 쇠사슬로 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철로역정에서는 그 길을 무난하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꼭 가야만 할 길이 있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아니면 도저히 다른 길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했던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할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그 민족을 끌어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그 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시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좋은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번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지시 앞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신 앞에 거절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그냥 80살 나이 먹은 노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양치기 목자에 불과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길래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거절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세 번째 거절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절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런데도 또 거절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말이라도 좀 잘해야 될 텐데 말을 못합니다. 안 된다는 말이죠. 또 그리고 나서 5번째로 또 거절을 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 능력의 지팡이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하고 함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쯤 되니까 모세가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확정하셨구나.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부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아무리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것이 뭐 교회 일이 됐든 뭐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사회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딴 길로 갔다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될 길은 오히려 찬양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거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욥.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 그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 동방에서 제일 부자, 갑부, 오늘날 하면 재벌입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둑들이 와서 뺏어가고, 자녀들은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온 몸에는 욕창이 걸리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간들 내가 무슨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면 마치 설화처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탄 마귀에 허락을 해요. 단 생명만은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허용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이기고 나중에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노년에 복을 주시는데 갑절이나 더 주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점점 인생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어날 때는 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된 인생이 되고, 더구나 노년이 더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찬양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노년이 복을 받는, 점점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될 길이라면 즐겨야 합니다. 따라서 즐겨야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즐겨야 한다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가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가끔 보는데요. 그러면 정말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도로 즐기면서 했다고, 즐기려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뭐 옛날이긴 하지만 서울 대표로 태권도 선수로 조금 뛸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합숙 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요, 그 시합을 앞에 올림픽이나 그런 걸 놔두고요, 정말로 운동을 정말로 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기려고 했다, 내가 시합을 즐기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면,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탄한 길을 살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가? 대부분은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가 전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안다고 하면 고난당할 때 그래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의 심판은 이 땅에서 임합니다.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잠도 안 오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피할 수 없는 길, 그리고 꼭 가야 될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유럽 지역을 계속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가지고 또 성 안에 들어와 전도하는 이런 일들,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주를 하는데요, 여러분, 장애물 경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기 싫어가지고 옆길로 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빨리 도착해서 1등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탈락입니다. 실격입니다. 장애물을 건너야 할 때는 뛰어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신대 교수님, 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 제가 그분 교수실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문에 꼭 붙어 있는 게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에. 그 그림 벌써 5년 동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붙어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 그림이 그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두름, 학이나 두루미가 한 마리가 있어요. 서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개구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물었기 때문에 반쯤은, 이 두루미가 주둥이가 길잖아요. 반쯤은 개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꿀꺽 삼키면 개구리가 완전히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딱 멈춰 있어요. 왜 그러냐? 개구리가 양손을 벌려가지고 그 두루미의 목을 꽉 잡았어요. 학이나 이런 것들은 목이 가늘잖아요. 물론 이게 만화입니다, 만화.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그림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고 그 밑에 글이 하나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요, 그게 인생의 모토예요. 모토예요.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교수가 되는 것도 힘들고요. 요즘 교수 생활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그 외에, 이 목사님 아들인데요, 교수인데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될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때로는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 그리고 꼭 가야 될 길을 갈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왕비가 한 말이죠.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시한 그 내용,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꼭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항상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실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가 이제 대학 시절이 전두환, 노태우 이때 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데모를 하면서 그걸 또 보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왜 데모를 하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고. 그런데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경이 막 이제 학교로 들어오고, 보통 학교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다니는데 성균관대학교가 엄청나게 아주 데모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도서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데모하다가. 그러면 도서관은 안 들어오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서관까지 들어왔습니다. 도서관까지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정경하고 딱 학생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더라. 신나, 휘발유를 말합니다.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이터를 탁 켜더라고요. 한 발짝만 너희들이 들어오면 내 몸에다가 이거를 불을 질러가지고 내가 분신 자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나를 쟁취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아,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그렇다고 하면 때때로는 어느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기르십니까? 부모는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자녀들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애착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려고 얼마나 그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때로는 죽을 각오로 할 경우도 있다.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 될 길이라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씩이나 싫다고 얘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다른 사명자들이 많이 힘을 모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손을 받쳐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쳐줬습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모은다고 하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지만 힘을 모으면은요, 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요, 시골에서는 새끼 꼬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새끼를 꼬는 일이 당진에 와서도 한 번도 못 본 거야. 새끼 꼬는 거. 새끼를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딱 대고 비비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더 이렇게 떨어지면 올리고, 다 해보셨죠? 그리고 침도 퇴퇴 뱉어가면서 이렇게 새끼를 꼽니다.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금방 잘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새끼로 꼬아놓으면 얼마나 그 튼튼합니까? 힘을 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혼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동지가 있고 가족들이 힘을 모으고 그러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도, 꼭 가야 될 길, 피할 수 없는 길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지,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했던 30용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모든 길들을 전진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요, 김현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했습니다. 누구냐면 카페 팀장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나바다 운동 하시는 그 집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간증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간증문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간증이 좀 길고, 그런데 반절 정도는 본인 얘기지만 반절 정도는 어머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 얘기 좀 해라. 그 나중에 집사님 얘기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이 참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시간을 30분 하시라고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김현재 집사님 오면은요,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전 건축할 때 벽돌을 다 날랐잖아요. 우리도
저 옛날 구성전 건축할 때 이제 뭐 벽돌을 가지고 날리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일부러 자기 혼자 가서 성전을 벽돌을 나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딸을 데리고 가서 야, 너 성전을 짓는데 성전 건축 벽돌이라도 하나 날라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본인이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지 않고 애들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깨달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가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방언기도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가 성경과 찬송을 끊지 않았고, 큰 오빠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오빠에게 매주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오빠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날은 어머니 혼자 가는데요, 주일날 새벽만큼은 꼭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자도 좋으니까, 졸아도 좋으니까 새벽 기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아이를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 기도 훈련. 철야 예배와 부흥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그리고 딸과 함께 밤을 잠을 자고, 그리고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그 거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마루 옆에서 그 거지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차려주잖아요. 저는 그 거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남편에게 밥을 딱 차려주고 그냥 딱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이제 가끔 들 때가 있냐면, 마치 여러분 개에게 밥 탁 던져주고 잘 먹어라 그러고 이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다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같이 앉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거지들이 와도 그런 식으로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강대상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못하고 화장실 청소를 매주마다 그 어머니가 했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회자를 되게 잘합니다. 목자를 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라. 목회자를 섬기고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참 11조를 꼭 드리게 하는데요, 용돈을 1,000원을 주면 1,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11조해라. 아이들이 11조 떼기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아깝습니까? 1,000원에서 100원 떼서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예 100원을 더 줘요. 그리고 11조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11조를 가르치는 겁니다. 참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지난 수요일날 간증 들으면서 평생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러면 우리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주신단다. 힘들어서 딸이 어휴 죽겠네 그러면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해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본인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은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참 귀한 어머니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전매월 권사님이라고 알려주죠. 전매월 권사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은 중단할 수 없는 길이고 반드시 꼭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말씀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